사도행전 2장 22절로 2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부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활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이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죠. 그러니 사망이 붙들어 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증거가 무엇이냐면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 그러면 왜 돌아가셨느냐? 말씀하신 대로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대속제물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부활로 증명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돌아가셨다, 그걸 믿게 된다면 우리는 죄가 덮어진 사람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죄 없는 자처럼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속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대속이 증명되었고 우리의 죄가 이제 다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일을 사람들이 믿을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것을 확정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을까?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누구나 죽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어떻게 죽든지 간에 죽었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건 없건 간에 죽은 것이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해 버리고 부활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는 거부해 버립니다. 동화도 아니고 신화적인 그런 요소이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부활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도 부활도 사실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은 나도 부활하게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망에 우리도 얽매여 있지 않는다라는 그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참 감사한 것은 성도의 죽음은 사망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자는 자다라는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믿음 안에서 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을 통하여 십자가도 부활도 역사적인 사건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뭐 덮어놓고 믿어도 안 되겠지만은 덮어놓고 안 믿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부활이 그리고 십자가가 정말 사실일까 한번 말씀을 통하여 묵상해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활이 정말 사실일까? 가장 큰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도 복음서에 사역하시는 가운데에 내가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니까 뭐 그렇게 기록할 수 있지. 그러니까 모든 경전에는 신화적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신화를 만들려고 하면, 미화하려고 하면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사건이 지나고 얼마 안 있다가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내가 다 봤는데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만큼 우스운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20년 정도,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함께 교독했지만은 사도 바울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도 승천도 보았다. 그 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님의 행적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서가 4권이지 않습니까? 4명의 복음서의 저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법정에서 2사람 이상 증언하게 되어지면 법적 효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에 4군데 전부 다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이것이 법적인 증언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20년도 지나지를 않았었어요. 만약에 십자가가 거짓말이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런 거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겠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분명히 그렇게 떠들썩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예수 믿으면 그 사회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 증언하고 있는 이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적대하는 것은 훨씬 더 크게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복음서가 기록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분명히 일어났는데 그것을 거짓말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그러니 착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어요. 거짓말이라고는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냥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5,000명이나 먹었어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 먹기는 먹었는데 이게 없었던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배가 고파서 누가 먹을 것이 없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을 다 내놓아 가지고 풍성하게 먹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상황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들이 사흘 동안 굶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흘 동안 굶었었고 그냥 가까이 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만 도시락을 가지고 왔었겠죠.
그러니까 없었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으로 인하여 힘들어할 때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갔거든요. 근데 도착할 때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다라는 것, 그것이 사실인데, 이것 또한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지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바위 위에 서 계셨는데 멀리서 보니까는 물 위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제자들도 그러니까 어부로서 베테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로 인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파도에 맞아 보셨습니까? 풍랑이는 파도 바위 위에 절대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를 걸어오셨다라는 것,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예수님이 돌아가심과 아울러서 그냥 그 즉시 사라져 버려야 됩니다. 마호메트 같은 경우에는 대제국을 이루었었죠. 그리고 석가나 공자 같은 경우에도 기라성 같은 제자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걸출한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를 전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청년이었습니다. 30세 청년, 33세에 돌아가셨죠. 겨우 3년 동안 활동하셨습니다. 시골 청년이 몇 안 되는, 그것도 배운 것 없는 멸시받는 12명의 제자를 이끌고 다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의리라도 있었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기 선생이 잡히니까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는 끝나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가장 많이 믿는 종교가 되었죠. 그것이 무엇일까? 그 이유는 십자가와 부활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덮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활이 진리라는 증거가 무엇일까? 그렇게 감추려고 하지만은 이 부활이 사실이다. 사망이 가두어 둘 수 없다. 사망이 메어둘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오병이어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리고 무리를 걸으신 사건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말씀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진리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그냥 천국 갑시다, 좋은 데 갑시다, 극락 갑니다, 이러면 기독교가 그렇게 핍박받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죽어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활이 성경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증명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사람들은 이 부활을 거짓이다라고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그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도둑질해 가놓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떠벌리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성경의 내용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말도 안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에 가장 실망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고 왕이 되면 한자리 하겠지, 그냥 이 생각만 가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뿔뿔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급변해서
3일 뒤부터는 예수님을 붙잡아 갔던 그 예루살렘 한 중앙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메시아를 너희들이 붙잡아 죽였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만약에 이것이 거짓말이었다라고 한다면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다 순교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유익이 있을 때 거짓말하는 것이지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데 거기서까지 거짓말은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되었던 것, 그들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부활을 증거했던 것,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제자들에게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제자들에게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해 갔다라는 그 말이 힘을 얻지를 못하니 이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원래는 안 돌아가셨는데 잠시 기절했다가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이제 고통을 극도로 당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피를 많이 흘리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러니 기절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절했는데 그것이 죽은 줄로 알고 무덤에까지 장사했던 것이다. 그런데 무덤이 이제 사늘하고 정신이 들만하니까 깨어나가지고 무덤 문을 굴리고 다시 나온 것이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본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본 사람이 너무도 많으니까 이걸 부정할 수는 없고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부자의 무덤에, 돌무덤에 안치가 되셨어요. 이 무덤은 안에서는 못 열립니다. 그리고 부자의 무덤이기 때문에 독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닫게 되어지면 홈통이 있어서 그냥 바퀴가 모래에 빠지듯이 그냥 툭 들어갑니다. 정말 몇 사람이 함께 굴리지 않으면 굴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혹시나 기절했다가 일어나셨다 할지라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밖에서 이렇게 돌을 밀어야 되는데 안에서 이렇게 밀어가지고는 열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돌무덤은 제사장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요구를 했어요. 이 미혹하던 자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떠벌리고 다녔는데 혹시나 제자들이 이 시신을 훔쳐가서 부활했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소동이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러니 3일 동안만이라도 꼭 지켜주십시오라고 백부장에게, 아니 그 총독에게 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무덤은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차여차 예수님께서 그 돌무덤을 굴리고 나오셨다 할지라도 군인들과 싸워서 이겨내시고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상황적으로 보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신, 제자들이 훔쳐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깨어나셔가지고 굴리고 나오신 것도 아니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신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증거할 때에, 그래서 막 3,000명씩 5,000명씩 막 불어나고 있을 때에, 그때에 당국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행동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시신이 무덤에 그대로 있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어질 때에 그들을 붙잡아서
예수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붙잡아 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협박하고 막 그랬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덤 문을 열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레에 실어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수레를 끌고 가 가지고, 부활은 무슨 부활? 예수의 시체가 여기에 있는데 다 거짓말이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기독교는 사라지게 됩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들통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기독교에서 가장 미신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부활만 얘기를 안 하면 얼마나 내용이 좋으냐, 그리고 내가 예수 믿을 텐데 왜 말도 안 되는 부활을 얘기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죄 없이 돌아가신 분, 죄 없는 분이 왜 돌아가셨느냐?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말씀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죄가 없으시니까 사망에 매여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영원한 삶을 가졌다라는 증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신화적인 것이다,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들었던 말씀 주보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진짜 부활이 진짜일까? 성경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저하고 1대1로 면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의심을 가지고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바른 믿음으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고 안 믿고 그냥 감정에 따라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거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 믿음 확실하게 가지시고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